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자세히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부에 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부 조항과 성자에 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성자 조항과 성령에 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령 조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성부 조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조항은 한 구절입니다. 자, 우리 26페이지에다가 성부 조항의 내용을 한번 기록을 하시겠습니다. 저는 새로 번역되어진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방송을 합니다. 내용은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번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대한 아버지의 힘이라는 헤드라인의 신문 기사가 났다고 하면 아래의 두 가지 중에서 무엇에 대한 내용일 확률이 높을까요? 첫 번째, 자녀를 위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이나 권력에 대한 이야기, 위대한 아버지의 힘. 두 번째, 자녀를 구하기 위해 행한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에 관한 이야기. 위대한 아버지의 힘, 그러면 이 중에 무엇일까요? 만수르가 이렇게 아들에게, 억수로에게 수십억짜리 요트를 사준 이야기를 쓰면서 위대한 아버지의 힘, 이럴까요? 아마 상식적으로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자녀가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만류를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서 아이를 건져냈달지 이런 때에 쓰는 것이겠죠. 자, 여기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 옛날에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인데요. 여러분, 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사실 뭔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의 전능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관한 전능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는 것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성부조항의 고백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천지의 창조주. 자, 천지의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삶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면서 별이나 달을 숭배한달지 사주나 운세에 의지해서 사는 것은 절대 합당하지 않죠. 창조주에게 나아가서 묻고 창조주에게 부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천지의 창조주를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을 보이게 됩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한 아버지, 한 하나님으로 창조되었으니 형제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거짓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특별히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심을 고백하면 세상을 향한 비전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피폐하고 부조리와 사악함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죠.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재창조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 재창조의 동력자라는 비전과 사명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부조왕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제일 핵심적인 성자조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조항은 몇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이고요. 자, 이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고백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임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하나님과 동등한 신부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자, 예수님을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 담긴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는 아들이실 때에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이고요. 하나는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맏아들이라는 것은 유일한 아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생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맏이라는 것은 동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유일하신 아들이 맞는데요.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진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시고 우리가 그 자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시고요.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서 넣으시죠. 세 번역으로 저는 읽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에서 동정녀에게서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은 전혀 의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요. 그분에게 있어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동정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할 때 왜 하필 동정녀를 통하여서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야 하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이나 환상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육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 은혜가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 동생들 우리와 똑같이 되신 것.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다 아시고 다 도우실 수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시는 것. 이 일이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을 통하여서, 그러나 인간의 후손은 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의 이유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페이지에 있는 그 박스를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먼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은 자기의 죄나 또 정치적인 불운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명백히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채워 넣어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철저히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작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 이 나쁜 놈, 이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각인시켜서
혐오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영어로 보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하에서 고난을 받아라고 하면서 언더라는 단어를 전치사로 먼저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 사건이 무슨 환상이나 설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건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 의미지, 본디오 빌라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인들이 혐오해야 될 대상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명기해 놓은 것이 아님은 이 고난에서 우리가 조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죽으심에 대해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이 십자가에 죽는 것, 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냥 병들어 죽는 것이나 그냥 일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주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죽음을 죽으셔야 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죽은 죄인을 살리는 일은 온전한 의인의 죽음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한 죽음을 죽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럼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죄는 없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대신 죽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천사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녀라고 하면 천사는 종입니다. 자녀가 잘못했는데 종을 죽이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자녀를 살리려고 하면 더 종보다 귀한 것, 천사보다 귀한 것의 생명만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친아들이고 장차 우리가 깨끗해졌을 때에, 온전해졌을 때 우리의 형이 되고 또 오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자조항에서 마지막 내용,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고백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부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자, 승천 부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재림 부분,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우리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은 죽음 아래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살아났지,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망에 눌려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땅이 동토가 되어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팔려고 하면 이 꽃갱이를 찍어도 막 불꽃이 튈 정도로 이렇게 파지지 않을 정도로 꽁꽁 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토 같은 것 속에 살아있는 씨앗이 들어가 있으면요, 봄이 되면 그 땅에 균열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는 것처럼 균열을 일으키고는 싹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동토 같은 땅보다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강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삶, 모두 교만한 곳에서 겸손하셨고, 모두 불신하는 곳에서 믿으셨고, 모두 거역하는 곳에서 순종하셨으며, 모두 미워하고 사는 세상에서 사랑하신 그 삶이 죽음 아래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터져 부활한 것, 생명의 싹을 틔운 사건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심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유는요, 그분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그분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의 형편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단지 죄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에서 마지막 부분 성령 조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조항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부분까지가 성령에 대한 고백,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진리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먼저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자, 먼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격이심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믿으며라는 곳에 사용되어진 믿는다는 고백은 앞에 성부조항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사오며 할 때에 그 믿는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썼던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제 성령 조항 제일 뒷부분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 때 여기 믿는다는 것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은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예수님처럼 인격에 대한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슨 에너지가 아니고요.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어떤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한 위, 인격이심을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는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룩한 공교회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교회가 공교회 되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단어 자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진 구별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야지 할 수 있고요. 이어 나오는 공교회라는 단어는요, 종족, 신분, 지역을 초월하여서 모든 참된 교회가 하나하고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교회가 모두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공교회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진실한 이 사도 신조, 사도 신경의 고백을 같이 가진 교회는 모두 공교회 한 몸이고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성부조항, 성자조항, 성령조항을 보았는데요. 사실 사도 신경이 이제 성자조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반면에 니케아 신조라는 신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이 성령조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적이며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공교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임을 고백해야 되지, 자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부정하는 것은 이것은 공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해야 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가 공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교리적인 해석을 그럴싸하게 들이붙인다고 할지라도 성결하지 못하고 부정함을 합리화하는 것은 공교회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보편적인 교회가 공교회라고 니케아 신조는 고백하는데요. 인종, 지역, 언어, 재산, 학력, 신분, 나이와 상관없이 회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공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교회, 사도적인 교회,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자, 성령께서 교회를 공교회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성도의 교제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축도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성령께서 교제하게 하심이 이런 뜻입니다. 교제란 무엇이냐고 하면 몸 안에 신경과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룬 성도들 사이에서 성령께서 계속 영향력을 주고받게 하셔서 우는 지체와 함께 울게 만들고 기뻐하는 지체와 함께 기뻐하게 만들며
성도의 중보의 역량이 연약한 자에게 미치고 하게 하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교통케 하는 사역이죠.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공교회로 만드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 조항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성령 조항에 이제 덧붙여서 성도에게 약속된 진리에 대한 고백이 있었죠.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고요.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걸머지신 용서가 확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성경에는 보면요,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표현만 70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용서를, 죄가 용서받는다는 이 확실한 속죄에 대한 이 고백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과 태도와 현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용서는 실제입니다. 두 번째,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백하는 것은 첫 열매 이후에 많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지 않고 해방되어서 부활할 것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과라고 고백했는데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신앙 고백은 성경 전체와 함께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을 입고 부활한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니까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현재의 몸은 썩어질 몸이고 욕된 몸이고 약한 몸이고 육의 몸이라고 하면 장차 부활해서 입을 몸은 썩지 않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몸과 장차의 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마치 씨앗과 꽃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썩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싹이 나오면요, 꽃이 핍니다. 씨앗은 작고 시커멓고 볼품 없는데 거기서 나온 꽃은, 예를 들면 백합이라는 꽃이 피었다고 치십시다. 꽃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코스모스 씨앗은 너무 작지만 꽃은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영생의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생명이 무한대로 연장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넘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가장 가까운 표현을 성경 안에서 찾으면 생명의 왕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영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 성부조항, 성자조항, 성령조항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하시고요. 사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우리 지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수님의 친동생들로서 함께 교제할 지체들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반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그 지체들, 이번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예습하시고 또 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실 때 훨씬 더 깊이 행복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